각 나라마다 지폐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지폐를 가지고 있듯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달러를 지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미국 지폐 가운데 가장 비싼 지폐, 그게 몇 달러짜리죠? 미국 지폐 가운데 가장 비싼 달러가 100달러짜리입니다. 이 100달러짜리의 주인공으로 사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달러짜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폐가 미국 대통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1달러는 조지 워싱턴이 들어가 있고요, 2달러는 토머스 제퍼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달러짜리에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50달러에는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면서 가장 값비싼 100달러의 주인공은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실이죠. 왜 프랭클린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프랭클린을 100달러짜리에 들어가게 했을까?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사람이 프랭클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돈은 하나로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간을 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은 돈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 프랭클린은 학교 교육을 2년 받았다고 합니다. 1년은 공교육으로 교육을 받고 1년은 사적으로 사람에게 공부를 배워서 2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독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한 사람으로서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랭클린을 이 1만 달러 주인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첫 달을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사명 감당하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를 담는 교회로 우리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온 성도가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 말씀의 제목을 새해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한 이 1월의 시작에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 가야 할 것인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멍청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 시간 낭비다. 시간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2023년 새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믿음의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원리를 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 원리가 무엇이냐? 그 첫째는 남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월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일을 시작하는 원리는 일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여기에 두었다가 저기에 두었다가 갈팡질팡하면 자신이 뜻한 바 목적을 성취할 수 없기에 정확하게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시작의 원리가 있는데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밀양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새롭게 믿음의 일을 시작해야 하겠는데, 이 믿음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까?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신앙적인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새해 새롭게 시작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에 관해서 확인해 보면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교회에 대하여 감사가 있고 교회에 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는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복음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일이 무엇인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꽃피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복음 사역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구라파 지역,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빌립보 성에서 자신이 만난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이 귀신 들린 소녀였습니다. 20세가 되지 않는 한 여자아이에게 귀신 들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소녀로 변화시켜 주지요. 그런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칭찬을 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는 귀신이 들려 있으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을 치고 그 점을 쳐서 주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점쟁이 소녀였는데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소녀가 점을 쳐서 수익을 얻게 해서 주인이 수익을 누려야 하는데 수익이 금방 끊어져 버리니까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당국에 고발을 하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 빌립보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사상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게 되어지고 체포당하고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서 경상도 말로 안 죽을 만큼 두드리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질을 당하고 감옥 깊숙이 감금되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느냐고.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전혀 어려움 없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나를 이곳 구라파로 오게 하고 빌립보로 오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할 만한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이 빌립보로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감격하게 되고 기쁨이 차오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감옥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밖에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아니하고 감옥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간수가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집 모든 식구를 불러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간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가 온전해지면서 그 교회 신자가 되어지고 거기에 루디아가 함께 참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대단한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고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우리 주님이 원하는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말씀.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사역,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사역,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사역, 주님이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롭게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3년도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도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찬양하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 일할 수 있는 2023년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2023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는 말씀은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 받아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참여해야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시점부터 재림해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시기, 이 사이를 일컬어서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신비 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나를 위해 저주받은 사실을 가슴에 새기라는 말씀. 그래서 그 가슴 신비에 새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구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겨서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은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사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믿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게 되어질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죠. 2023년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은혜에 열심히 참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 나누고 그 은혜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열매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포도나무는 한 송이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한 송이에 포도송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송이에 포도송인데 포도 열매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많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성경은 재해석해 주는데 올바른 행실의 열매가 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올바른 행실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곧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가신 그곳에 향기가 납니다. 권사님이 가 있는 그곳에 밝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삶의 행실이 밝고 향기가 나는 것은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올바른 행실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이 열매는 생활 속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어버릴 것이라고. 열매 있는 삶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송이가 되어져서 그 속에 옳은 행실의 열매가 있고, 그 속에 생명 구원의 열매가 있고, 그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 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의 열매, 생명 구원의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2003년 오늘 새해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2023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역, 주의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의 일, 생명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 그래서 새해를 우리가 멋지게 시작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2023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